근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네 가지 주제를 다루겠는데, 첫 번째 침례에 대한 거. 저희가 이제 때가 되면은 듣는 주제라는 거를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갈라디아서 또 3장 말씀에 또 침례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침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공부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과 또 일어난 변화,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또 그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공부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전에 그 할례를 통해서, 또 율법, 다른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잠깐 배웠었는데요.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신앙의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특히 저 개인에게, 그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게 덕이 되는 것, 그것이 또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침례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 침례의 중요한 개념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또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그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보호 장비를 입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또 그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 역사 저 자료에 의하면은 특히 네덜란드에서 1529년에서 66년 사이에 대략 13,000명의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이렇게 당하셨는데, 비록 네덜란드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또 침례에 대한 그런 박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침례 받은 거에서 다른 유럽 국가의 그 사형을 당한 성도님 숫자는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박해를 당했다는 것이 또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오늘날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냥 세례냐 침례냐 우리가 그렇게 선택 사양을 가진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침례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있고, 또 침례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보존하고 알게 또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가족, 또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복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침례교에서 신앙을 시작하신 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교단에서 침례교를 오신 분들은 이렇게 범프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세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받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저도 안수 집사로서 장로교에서 10년 넘도록 그렇게 섬겼었는데, 또 침례교 한방교회 2015년부터 출석을 하면서 사실 제가 한방교회가 침례교회라는 것을 모르고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더 서운한 게 두 가지였어요, 크게. 다시는 이제 교회를 어떤 상황에서 또 옮기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그 침례교회에 가서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듯이 또 침례교단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를 비롯해서 저 가족이 모두 침례를 2016년에 받은 거고, 그거는 저 개인의 세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2016년에 교회에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침례가 많이 부각이 됐던 그런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그 당시 구역장으로서 리더로서 침례를 안 받고 있는 게 믿음의 공동체에 덕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그 침례와 세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꼭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침례 또 그 의미가 또 세례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또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신앙의 과정 중에 저희가 침례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4장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을 다루는데, 특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보면은, 첫 번째,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복을 흘려주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창세기에서 보면은 또 아시겠지만 이집트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나올 때는 430년 후에 나올 때는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그런 큰 민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첫 번째,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또 이루셨고요. 또 지금 이 세계를 보면은 그거를 다 읽지는 않고, 저희가 이때 2017년 통계에 의하면 76억 명 그렇게 지구 그 인구 중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자들이 대략 42억 한 6천만 명, 그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세계 인구의 약 55%에서 60%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또 다음을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복,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마지막 날 성령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믿게 되고, 또 영생과 또 하나님의 유업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에게도 포함이 되지만 특히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 신앙 전수할 때 이 창세기 12장 2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를 잘 전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삶에 복의 통로가 되고, 또 교회가 지역사회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민족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 5분의 또 단기 해외 선교팀이 또 에콰도르로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자녀를 또 그 선교팀에 보내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저도 한방교회 와서 에콰도르에 6번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특히 자녀들을 보낼 때 어떤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말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냥 신앙적으로 경험을 쌓고, 그래 네가 좀 약간 뭐 갭 타임에 시간 있을 때 그렇게 한번 해외 단기 선교 가보는 것도 좋지, 너를 위해서. 예.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니고, 우리가 혹시라도 저희 자신들이나 자녀들을 그렇게 단기 선교 보낼 때 그들에게 얘기할 것은 세 번째 복,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에콰도르 단기 선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한번 갔다 와라,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세 번째 복인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큰 복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꼭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놨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낳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여자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믿음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 아래 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낮추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를 사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또 하신 이유죠. 그리고 아들과 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은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원타임 서비스예요.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또 우리가 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을 믿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또 진리의 복음을 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또 소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변화. 저에게 복음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를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의미 있겠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본 의미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혈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보낼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갈라디아서 성도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칭의, 그 다음에는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첫 번째 보면 칭의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나의 지식이나 지혜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겁니다. 저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래서 영원히 무죄로 선언되었고요. 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의 단계인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화. 성화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성화는 양면성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구별되어 단번에 영원히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과거나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이미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성장합니다. 진행형입니다. 현재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있기에 어떻게 칭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자유함을 받고 있기에 성화는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납니다. 동시에 또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영화. 성화와 영화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영어로 얘기하면 glorification,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1번 문제를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번 문제를 보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대여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다. 그래서 그 대답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죠? 글로리피케이션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라고 그렇게 또 대여리 문답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럼 저희가 성화의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다루고 오늘 성경 공부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구원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죠? 성화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칭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화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더 나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총 56회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심지어 그 교인들은 음행도 하고 또 법정 다툼, 교회의 일을 바깥 일에 또 신고해가지고 그거를 바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또 분열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고 성장시킬 거라고 그렇게 뭐랄까 좀 무관심 플러스 어떤 그런 이렇게 리소스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영적 기만이고 또 속임이고 또 방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들의 결단과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바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결단도 하고 노력을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화는 완료된 상태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있는 특히 신약에 있는 말씀 네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영어에서 나오면 you are sanctified.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We have been made holy. 이것도 역시 완료형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you may grow up. 이것은 지금 grow 한다는 게 아니라 you may grow up. 진행형을 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영어로 얘기하면 grow.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잘함이나 지식이나 노력이 아닌, 물론 노력이나 결단은 그 다음에 따르지만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고 칭의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을 정말 값없이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화 과정, 즉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나중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섰을 때 정말 더 큰 상급, 또 칭찬받기 위해서 또 성화 과정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 성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성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말씀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한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거야? 그거는 좀 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또 예수님과 동행한 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능한 많이 생각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첫 번째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능한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또 1분 동행 메시지 보내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그렇고 큐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주일 성수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가능한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이 없으면은 저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지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 방법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로. 어떤 분은 뭐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신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하루에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기도로 또 대답을 또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능한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주 일어나. 왜냐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튼튼하게 쓰게 되면은 이 임재의 순간이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임재, 성령 충만 그때가 오면은 저희가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또 저희가 이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가장 베스트 웨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이뤄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는 기도는 오늘 우리 또 신학도 좀 공부하는 또 경력이 있으신 우리 김남희 형제님, 멀리서 그린스보로 오셨는데 김남희 형제님께서 오늘 마치는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며 리마인드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속에 그럴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직하여서 일주일 동안 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수고하신 모든 손길이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